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1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느니라. 아멘. 예, 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롭고 참으로 좋은 길을, 선한 길을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또한 말씀으로써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으로요,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10마디 중에 그 세 번째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으로서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가 볼 것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부분의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무게를 두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살지요. 예. 여기에서요, 무게는 부르지 말라라는 것, 그 부정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헛되게라고 하는 말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서요, 사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부르지 말라는 쪽으로서 이렇게 해석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은 부르지 않고 그래서 원래 그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일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름이 존재는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이야기했지요. 주여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상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요, 캥거루가 본래 캥거루가 이름이 아니지요. 근데 캥거루라고 그렇게 명사화돼서 우리가 캥거루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러한 신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16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이 만나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그 말이 출애굽기 16장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와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라는 그 물음이 질문이 명사화되어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핫한 허니 무슨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볶음을 먹고 만나 무침을 먹고 만나 구이를 먹고 온통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 만나 무침 먹고 만나 볶음 먹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라고 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 자신에 관한 설명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여하고 지어주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야죠.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아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디 간판에 앞글자와 뒷글자를 이렇게 떼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로 이름을 짓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 몇 날을 고심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서 가끔 어떠한 뜻을 두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버지의 그 영혼이 들어있는 것들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이상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름은 태산인데 성이 변씨가 있고요. 또 이름이 취향인데 성이 고씨가 있고요. 이름이 을련인데 성이 석씨가 있고요. 이름이 진년인데 성이 조씨가 있고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발음을 하면은 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름이 위양인데요. 성이 자씨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좀 발음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분들의 이름에도 다 어떤 뜻을 담아두고 이름을 적겠더라는 것이죠. 뭐 예전에는 오래 살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 이름에 있어서도요. 힘겹게 살 때 알게 됐는데요. 한날 저희 아버지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저를 보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낳을 때 너 이름을 지었을 때는 정말 힘있게 살라고 힘있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억양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천천히 털을 빛낼 자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어지는 삶의 실패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삶에 빛이 있을 것 같지 않았을 때는요. 그때는 별로 그 이름이 별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담으로 아버지에게 이왕 이름 지을 거면은 천천히 빛낼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빛낼 사람을 지을지 왜 그렇게 지었냐고 그냥 투정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그 투정이 아버지에게 나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효가 무엇인지 우리가 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내가 부자로 우리는 거죠. 저 사람 잘 살아 하면 되게 부자로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부자로 사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잘 산다라는 것은 나의 이름을 부여한 삶으로서 그 이름값을 다하고 사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잘 살려면 사람이 이름값을 하고 살면 잘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사람을 숫자로 부르기 시작할 때 사람은 그 숫자로 자신을 규정하고 숫자로 사람을 보고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숫자로 불러지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이름이 잊어버리고 존재가 잊어버려지고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서요. 천국은 아라비아의 숫자가 없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등수도
없고요. 우리는 근데 등수를 말하고 크기를 말하고 나이를 말하고 평수를 말하고 연봉과 학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잘 사는 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가 이름에 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값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도 나에게 있어서 별명 하나 지어줄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돈벌레, 무슨 놈이라고 별명을 붙인다는 것은 내 삶이 지금 그 사람과 그와 같이 관계없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요에도 아빠가 부를 때는 뭐라고 하고 엄마가 부를 때라는 그 동요가 있는데, 사실 저희 딸이요, 저에게 아빠라고 할 때는 아빠라는 그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빠라는 그 이름에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것이죠.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의 이름이라는 값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값을 다하고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고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아니,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는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고 애굽의 바로가 누가 보냈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로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나는 나다 이 말이 이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계시를 했는데 뭐라고 이르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서 자기 설명이고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죠. 이 야훼인데요. 이 보면은 뭐가 없냐면요, 모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밖에는 모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이 야훼라는 이름에 있어서 발음을 하지 않았고요. 감히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신성시된 그냥 대문자로서 나타낸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문자의 이 글에는 이들이 필사를 할 때 야훼라고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손을 닦고 세수하고 몸을 씻고 나서 한번 다시 읽고 또 야훼라는 이것이 있으면 말도 못하고 또 손을 씻고 몸을 닦고 이렇게 해서 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자는요, 그러나 야훼에 더 가까운 거죠. 이 문자를 모세밖에는 지금 모르고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아도니아라고 하냐면, 왜 여호와라고 했냐면요, 여기에 주라고 하는 아도니아라는 그 모음을 여기에다가 삽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 야훼랑 이 아도니아라고 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섞어서 여호와라고 발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성한 문자이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단어로 이들은 야훼라고 하는 그 문자마저도 발음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거룩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나라를 가면요, 그 왕실에 그 왕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신하들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었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 것으로 인해서 뭘 알게 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자 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 보신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적 계시도 있지만요, 서술형 계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술형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신뢰를 보면요, 창세기 22장 8절과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으로서 또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여호와 라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건 서술형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편인데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많아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나 그 이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이름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음의 삶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서술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없음으로부터 나온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음으로부터 나온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나의 피난처시고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성실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고백과 자기 고백의 선언이 있는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서술형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그러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 있는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또한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서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삶은 관계 없음이 아니라 관계 있음의 삶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고백과 함께 그와 같은 관계 있음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요, 육신의 아버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요, 그 아버지의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일하시는 아버지, 부지런한 아버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 아버지라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오를 때에도 그는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있어서 책임을 다해 주시는 아버지로 인식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제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흔이 될 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할 나이가 죽음에 있어서도 생각할 나이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책임을 다해 주신 그 삶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하는 신앙의 통로 역할을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이 그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받으면 그것이 기도의 완성으로 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면 아버지에게 나가지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삶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로 누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내 삶 가운데 채우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떠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할까? 어떠한 자녀가 아버지와 관계없음의 삶이 아니라 관계 있음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답은 그냥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정말 하찮은 일조차도 다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잘하는 일이고 아버지와 관계 있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빈곤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말로서 이 삶은 뭐하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라라는 말로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본 뜻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부르지 말라라는 뜻에 무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령되이라는 것에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글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라는, 물론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근데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냐면은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름만 거룩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뭐는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음의 삶은 없고요. 근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룰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여기서 나오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한 것은요. 곧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걔네들은 것을 이방 종교는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뭐냐면은 신에 관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신은 뭐냐면은
본체가 없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신의 개념으로서 이 말은 너희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신의 이름만 있고 자신들의 신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돌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신의 이름을 부여하고요. 계속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하면은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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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바알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종교의 신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나온 신의 개념으로 이들은 신의 이름만 붙들고 어떠한 신이 되었든지 그 신의 이름만 붙들고 신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 신의 내적 능력이 사람의 그 부르는 그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비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신들의 치성과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자기 안에 신적인 능력이 생기고 신을 깨우는 형태로서 자신들의 그 부르는 수고에 의해서 뭐가 해결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하냐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복이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래요? 계속 주문해주지 주술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방 종교의 그 신의 개념으로서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종교에 물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자신들의 행위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로서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무슨 세미나다 해서 그것만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은 문제 해결받는다라는 식으로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마시면은 주술적으로 계속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로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정성으로서 그 행위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공경이 청하면은 뭐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서요. 그렇게 하게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막 예수의 피를 바르고 문지르고 이런 것을 해요. 그게 근데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동도 주시고요. 만나볶음 만나무침으로 말한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셔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없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서 무당이나 하는 짓과 같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어이없게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무슨 단합대회를 하면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응원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승리를 얻은 빠지지 않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계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지금 이 본문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서 어떠한 배경에 쓰여졌냐면요, 이 계명이 두 돌판으로 쓰여졌던 것으로서요, 이때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한 나라는 승리하고 한 나라는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한 나라는 주인 국가가 되고요, 패하게 된 나라는 신하국이 되지요. 그때 두 돌판으로서 계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서 같이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신하국은 주인국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요, 신하국이 만약에 다른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은 주인국에 가서 주인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인국은 반드시 도와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 돌판의 조약 내용입니다. 조약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요, 세 번째 이 쓰여진 계명의 본래 뜻은 이 당시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 뭐하라는 거요? 구원 얻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왜 옛날에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게 계약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계약 내용 때문이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보호할 것을 선언했는데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약속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이름에 있어서 주술적으로 이방인의 종교에 신의 이름을 부르듯이 신의 이름만 갖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정성으로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복만 얻고 부르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이방 종교와 같이 신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술적으로 부르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계시의 종교로서요, 하나님과 관계 없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음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라는 말로 고백만 가지고 주술적으로 신의 이름만 부르고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없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8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로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한 것으로서 이름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값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름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에 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계시했다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침략하는 원수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럼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장로라는 이름도 있고, 집사라는 이름도 있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불러주신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없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 없을까? 손해본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사실상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가 없었지요. 우리를 불러준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음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있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정말 묘비에 어떠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가는, 이름의 값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자녀로서 이름을 불러주시옵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잊어버린 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들고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노라. 시골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죽고 싶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아침에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그런 말을 참 어렵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가 뭔데 그 예수 때문에 또 하루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난 날을 보면요, 예수가 뭔데 그 많은 문제에 있어서 다 건져주시고, 정말 예수가 뭔데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원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서 주의 이름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